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이? 응.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뭐 나도 1장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쫓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 말씀은 조금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난주에 우리 쉬었잖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주 그냥 여러분을 기다리느라고 그냥 목이 빠졌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이제 나의 사랑이시다.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하루 종일 그 제목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 세상 일이 터지니까, 이 세상 일이 터지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주님은 나의 머리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정해가지고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세상 일이 터지면 금방 글로 신경이 쓰여가지고 머리는 어디 가고 참 이게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이러다가 이제 이제 여기 오기 얼마 직전에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건 나의 머리가 나의 머리잖느냐. 그러니까 나의 머리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 머리는 나의 몸을 정말 잘 다스리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들고 해서 머리의 생각대로, 머리가 말하는 대로, 머리의 지식대로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건 분명해요. 왜? 이제 몸이 늙었으니까요.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 머리를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우리는 늘 그렇게 이제 찬송해야 될 터인데, 나의 머리는 딴 데 가요. 항상 딴 데 있고 내 몸뚱이가 마음대로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새 창조구나. 주님이 내 머리인 것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구나. 왜? 나의 머리는 나의 몸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이 배에서 뭐에 신호를 해요. 배가 고프니 뭐를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집에 라면밖에 없다. 지금 밥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가서 라면을 끓여야 되지 않냐. 라면을 끓여야 된다고 하면 두 발로 움직이고, 가서 두 손으로 냉장고를 열고 어디를 열고, 그래서 라면을 꺼내서 물을 데워서 끓이잖아. 머리에서 너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 라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내 온몸이,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여서 하더라고요. 머리가 넌 지금 뭘 해야 되지 않냐? 난 지금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다리도 안 움직이고 팔도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일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배에서 일어났잖아. 머리는 배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각적으로 알고 이제 어디를 동원하느냐? 다리를 동원하고 팔을 동원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은 뭐예요? 이 팔이잖아요. 주님의 몸은 뭡니까? 이 다리잖아요. 주님의 몸은 뭐예요? 이 내 배잖아요. 우리 주님 머리는, 우리 몸이
몸이 요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몸은 그게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의 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 주님은 나의 머리다 하는 이 찬송 이게 우리의 삶의 제목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꼭 금방 잊어먹습니다. 왜? 세상 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내가 잊어먹고 있었네 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참으로 주님이 나의 머리인 것이 분명히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자 에클레시아로 불러냈거든요.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자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내셨나 하고서 이제 다시 저는 늘 제가 얘기하던 것을 늘 다시 생각을 합니다. 왜 불러내셨냐? 그랬더니 갑자기 창세기 1장 26절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이 어떻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제가 늘 얘기하던 거였어요. 그 다음 얘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 있는데 이게 비밀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이 일이 뭐냐? 에클레시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 창세기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났는데 그 뜻이 비밀이 되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되어 있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비밀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에베소 1장 18절인가요? 한번 18절인가? 에베소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이 통일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비밀인데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제가 창세기를 늘 검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의 모양을 주셔서 뭘 하신다고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 다스림,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비밀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모두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직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누구로 하여금
이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거나 그냥 두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생육 번성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비밀이 드러나는데,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 사람을 지을 것인데,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들이 뭘 할 것이냐? 이제 그 맏아들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돼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겠다. 그걸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맏아들만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지금 머리와 몸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된 그 존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그 머리들로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들이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총일하는 그 이름 뭐가 되는 겁니까?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늘 새 창조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근원이신데, 그 근원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에베소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리스도는 머리요, 너희는 몸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너희가 함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리스도와 너희가 함께 뭘 하고 있느냐? 온 우주를 통일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 그저 예수 믿고 전국 가겠다 그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듯 창세기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제 제 6일째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의 아들로 지어지면 뭐예요? 맏아들과 함께 온 우주를 통일하는 그 존재로 세우겠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비밀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된 그 존재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그 일의 뭐냐?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동력자는 뭐냐?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시는 분이죠?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이 아주 뒤집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뭘 하시는 분입니까? 새 창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새 창조를 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잖아요. 충만케 한 그 존재들이 뭐냐?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은 창조자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우리 지금 읽은 찬송도 자꾸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찬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뭘 한다고요?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자꾸 뭘 만들면서 창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생들이 뭔가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이었을까?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그게 우리에게 근원으로
근거로 제기되고 있어.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다스리는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식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남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태어난 우리 육신은 다 여자인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 이제 에클레스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는 다 뭐냐? 영이다. 사랑이다. 남자다. 사랑을 가진 자는 남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동력자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을 창조하는 자다. 자, 이 세상에 사랑을 창조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자꾸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존재들에게 계속 나를 사랑해다오, 사랑해다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창조하는 자가 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더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창조하는 사랑 창조자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충만이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이 와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뭐 명령 안 해도 돼요. 난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을 지어야 되고 나는 저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당신이 머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끄떡하지 않겠어. 그건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건 바로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의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누구에게서 사랑을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창조자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 지금 뭘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게 만들어내는 근원이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그걸 해서 뭔가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로 하여?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뭘 행하잖아요. 사랑을 먼저 주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의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자,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주는 것이 제1차적이고 사랑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응? 사랑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새 창조의 동력자니까 나는 창조자다. 지금 되지 않았으면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게 내게 지금까지 감춰있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존재이다.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데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내 가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사람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여기까지 하면 아직 내가 사랑의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사랑 가족 이루느니
나 일세 사랑 가족 이루느니 나 일세. 이제 누구에 가서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남자이니까. 이제 내가 가서 사랑 가족을 창출해야 돼. 사랑 가족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내가 사랑이니까. 그걸 억지로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걸려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사랑이다. 이제 사랑 가족을 내가 이제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 고난이 와도 그건 기쁨이에요. 왜? 이 세상은 사랑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뤘던 건 사랑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 운영되도록 이제 사랑 가족을 이루겠다. 이 일이 이럴 때 누가 그렇게 급작같이 금방 협조할 것 같습니까? 반대가 극심합니다. 왜? 그걸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행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고난이 와라. 나는 기뻐하리라. 왜? 그 고난이 없이 어떻게 사랑 가족을 만들겠습니까? 그 고난이 없이 어떻게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라구나. 내가 사랑을 창출하려고 했더니 그거 반대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거 해결하는 게 나의 십자가구나.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고맙다고는 하지만 나보고 십자가 지라는 건 도무지 질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 장벽이 너무 셌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 가족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반대하는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게 내 십자가로구나. 그건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신 머리로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 창조의 동력자, 새 창조의 동력자. 다른 거 원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당신의 몸인데 새 창조를 하시는 머리신 당신이 나에게 뭘 하면 주님이 내게 뭘 원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새 창조하라는 거잖아요. 머리가 내게 뭘 하라는 그것이 뭐냐? 새 창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새 창조가 뭐냐? 시작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너희는 뭘 하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의 아들로 먼저 되게 하였으니 먼저 사랑을 전파하라. 사랑을 펼치라. 사랑을 펼친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겠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새 창조다. 우리는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그걸 한 1주, 2주 동안 주님은 나의 머리시니 하다가 내가 내 머리인데 내 머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걸 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생각하는 건 도무지 생각지도 않고 자꾸 내 생각만 하니 몸뚱이의 생각대로 사니 주님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주님은 발바닥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사탄의 일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인 것이 분명하면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아주 흔쾌하게 어디 가서든지 기쁘게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비록 주님의 몸으로서 지금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몸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그 사탄이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 창조의 동력자, 예창조, 첫 창조의 동력자가 아니라 이미 첫 창조는 하나님이 행해 두신 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지금 통일하는 그 통일 과정 중에서 제1차적으로 이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는 그게 뭐냐?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의 뜻대로 지금 이 사랑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존재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사랑은 젖혀두고 딴 데서 자꾸 사랑을 찾아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펼쳐야 할 존재, 내가 사랑의 존재인데. 새 창조의 존재. 그래서 새 창조라는 게 뭐냐? 사랑을 펼치는 존재. 그 사랑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는 존재. 그게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지금 93장을 잘 읽었지만 잘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창조자의 그 몸으로서 창조자의 의도대로 창조를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그 찬송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2절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머리요 내 사랑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사랑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사랑 가족 이루느니 나일세.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얹고 사랑 가족 이루느니 나일세. 이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의 동력자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늘 십자가 얘기했지만 십자가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족을 만드는데 지금 방해되는 그걸 어떻게 그걸 견뎌내야잖아요.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내 십자가잖아요. 그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건 십자가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게 되어 있는 그게 내 십자가다. 그게 우리에게서 이제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허물이라 이제 번역된 게 있는데 파랍토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은 파랍토마고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허물과 죄가 나왔으니까 이 허물이라고 번역된 건 사실은 허물일 수 없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의도적인 거. 고집과 의도적인 것으로 지금 죄를 범한 것이 파랍토마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이라 이렇게 번역된 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잘 알 수 없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 죄라는 건 뭐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파랍토마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이고 하마르티아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라는 게 뭐냐? 너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즉 내 생각을 따라, 머리의 생각을 따라 네 몸이 움직여야 된다. 머리의 생각을 따라, 나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길, 그것 더욱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길을 걷는데 뭐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는 그것이 죄입니다. 담배 피우고 남 때리고 거짓말하고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죄는 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표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표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게 죄다. 그러니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런데 지금 이 종교, 특별히 이 기독교는 죄를 몰라요. 무슨 뭐 담배 피우고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이런 거를 죄로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그게 근본적인 죄인데 그 죄는 알지도 못해요. 이게 죄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를 못해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우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 안 마시고 남 때리던 사람이 안 때리다. 그것도 그 육신으로 말하면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회개인데 그게 회개인 줄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그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에 이르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알아야 그 일을 그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회개를 몰라서 온 세상이 회개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회개를 알게 돼서 죄를 아니까 하마를 제하라는 뜻이 뭐냐? 표대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표대가 있는데 표대를 빗나갔잖아요. 빗나가면 표대를 맞추지 못했잖아요. 표대를 맞추지 못한 모든 것이 죄다. 하나님의 표대, 너희는 내 아들이 될 존재이다. 내 아들이 될 존재 거기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 거기서 돌이키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마르티야. 그게 죄인데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 이게 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 받고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도 걷지 않아요. 새 창조의 동력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의 동력자, 사랑의 창조자. 이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창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창조하고 다니는 존재. 그
근데 그걸 사랑을 자꾸 남에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줘야 하는 존재인데 자꾸 받으려고 하니 거기서는 스트레스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오는 십자가가 오는 거지. 자꾸 스트레스. 내가 줘야 하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건데 내가 주고자 하는데도 받고자 하지 않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세상이 그러한 거니까. 그래서 그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능히 이기고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걸 이겨야 어떻게 돼요? 그걸 이기는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잖아요. 왜? 새 창조를 해봤잖아요. 이 사랑을 창조하고 사랑을 넣어주는 일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승리를 한다면 잘하였도다. 네가 지금 한 일이 뭔 줄 아느냐? 사랑 창조다. 네가 이제 사랑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 타령만 해봤지. 사랑 타령만 해봤지. 내가 사랑의 존재라는 건 내가 사랑의 존재라는 것도 어떤 인식에 가까운데 내가 사랑을 창조하는 존재, 내가 사랑을 나누어주는 존재라는 건 도무지 우리 인식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이게 인식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물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다. 그게 뭐예요?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그거 의도적인 범죄라고. 그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케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머리요. 이제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되었으니 그건 사탄의 짓입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리라고 주장하는 그 존재들, 그게 전부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머리와 이 몸이 하나 된 이 새 창조, 아주 이 엄청난 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나?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도 창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들들도 물론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저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나 하고 또 묵상을 했더니 너도 나처럼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너도 이 땅에서 뭔가 창조해내는 존재. 그게 내 아들이다. 우리 다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창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창조하는 일은 이 태양 안에서 해 아래서 유일무이하게 새로운 것. 이것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됐을 때 행하는 새 창조란 뭐냐? 해 아래서 아무것도 새 것이 없었는데 이 사랑을 나누는 이 일, 이것만이 너에게 새로운 거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아들이 돼가지고 천국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닮은 존재, 창조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아버지가 나시니 너희도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나오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아들들 또한 새 창조를 하는 존재잖아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창조 못하는 사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사랑을 창조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하려니까 그 앞에 얼마나 장애 요소가 많아요. 그 나의 감정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주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 당신은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조차 용서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감정이 상한 이거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거예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금 죽어 있는 존재들.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존재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존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존재를 살리셨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제 그 안으로 불러서 살리셨대요. 그 죽었던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파랍토마와 이 하마르티아. 이 잘 아셔야 돼.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아주 선명히 드러나야 돼.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왜? 하나님께 온 존재는 이 의도적인 죄 이거 머리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그것 그게 이제 파랍토마거든요. 여기 허물로 번역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왔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아주 묘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왔는데 그 앞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존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아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알려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비밀이 비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범죄하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까지 왔어도 범죄가 일어나는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말씀을 전파한다, 뭐 한다 하는 족속들은 의도적인 범죄, 사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범죄가 일어나요. 그때 그 범죄 가운데서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한데 아요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헬라어는 이 세상이라는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들어봤죠? 우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이온, 시대. 그래서 이 헬라어는 시간과 공간 둘로 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시간 없이 공간만 있을 수 없고 공간 없이 시간만 있을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예요. 그런데 헬라인의 눈에는
공간과 시간이 따로따로 관측되고 있어. 우리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시간과 공간, 우리 눈에, 우리 인식 속에 시간 따로, 공간 따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 공간을 코스모스라 불렀고 그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아이온이 나와요. 이 세상의 그 시대를 쫓고 그랬습니다. 풍속을 쫓고 아니라 이 시대를 쫓아다닌다. 유행이라는 게 있고 문화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땅 우리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의 그 시대상이 있잖아요. 그 시대상 그 시대를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어떤 공중일까요? 저 지금 공간 이 공간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왜 이해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중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면 이 공중이 뭐냐? 공허한 마음이에요. 공허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면 이 공중이라는 게 사람의 공허한 마음이라는 게 그게 인식이 돼요. 그게 알려져요.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공중,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 공중 허공에 뭔 사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공허한 마음 속에 사탄이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요. 그는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랐으니 그를 따라다녔대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여기 불순종이라는 게 아페이테이아습니다. 아페이테이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에클레시아에게 그의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의 몸이 될 그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로 들으라. 내 말 겉으로 듣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의 사람 속으로 들어오느라. 그게 들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로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듣게 되면 그 안으로 믿음으로 그 안으로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듣지 못했으니까 그게 공허한 마음이에요. 공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에 아무리 소리가 울려도 소리는 소리만 났지 그게 내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소리 이걸 알아들으라. 이걸 알아들으라.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게 내가 내게 계시하는 비밀이다. 그런데 들어도 못 들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페이테이아는 뭡니까? 납득이 안 돼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언젠가 들을 귀가 열려요. 아멘. 네. 그 맨날 같은 소리 하네. 지난번에 제가 귀딱지 얘기를 했잖아요. 맨날 같은 얘기하니까 귀에 딱지가 딱지가 생겨요. 똑같은 말 들었네. 똑같은 말 들었네. 그러다가 똑같은 말 들었는데 오늘 그 귀딱지가 떨어져 나가요. 그때 들을 귀가 열려요. 그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도 듣지 못하니까 납득을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여기에서 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뭔가 있는데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건 들릴 때까지 들어야지 하고서 듣고 있으면 들리게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지만 당신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냐?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래요. 이거 참으로 불순종, 아들은 아들인데 불순종에 속한 아들들이래요. 불순종을 하는 아들들이래요.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이 풍속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는데 그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에 이 시대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가까이에 왔는데 뭐예요?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뭐 그냥 그건 밖에 있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앞에까지 왔는데 그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난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근데 그들이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누구?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존재들의 말을 믿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존재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들은 종교인들이라는 것이 다른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아서 그의 사랑 속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었더니 이제 그의 몸이 된 이때에 우리가 보니 우리도 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여자나 남자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육체의 욕심이 있고 육체에 있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 육체에 있는 마음. 지금 우리 마음이 육체 속에 있잖아요. 이거 참 기이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하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만 있으면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육체 속에 준 하늘이에요. 하늘. 이 땅에 그 하늘은 저 높은 하늘만 떠들 생각하는데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이 하늘 이게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어요. 우리 이 육체 속에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식물 인간이죠. 존재할 수가 없어. 육체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원한다. 육체의 마음.
육체 속에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이제 그 마음 하늘이어야 하는데 그 전에 육체에서 생기는 이 본심, 욕심, 이건 아마 본성일 겁니다. 그냥 육체는 육체대로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딱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육체는 육체대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뭘 하거든요. 그게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어느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본질상 진노.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은 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진노를 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노가 그 위에 지금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진노가 그 외에 여전히 그 외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지금 딜레마, 이 딜레마, 여기 이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딜레마. 이게 저는 이 딜레마를 성경 전체에서 번역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도무지 저의 인식 속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그런데 딜레마의 그 동사는 델로라는 동사인데 뭘 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딜레마가 나온 그 델로라는 동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렇게 내 마음에 인식이 되니까 성경이 전부 새롭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건 그의 그 뜻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지금 하는 뜻. 우리가 지금 사랑의 창조자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사랑을 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정말 사랑의 가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쁜 뜻. 그 기쁜 뜻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뭔가 억지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있어도 행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본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본받는 창조자다. 사랑의 창조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육신의 원하는 것 딜레마 여기 하나님의 뜻 할 때는 그냥 딜레마토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밑에 흐르는 생명의 흐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생명의 흐름을 놓치는 게 문자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그냥 잠시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에클레시아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의 여러 종파에서 말하고 있는 몸에 관한 하는 얘기 그건 너무너무 무식하고 그건 너무너무 본질에서 벗어나고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하게 됐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의 뜻을 이루는 몸 새 창조를 하는 몸인데 뭘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했길래 이게 지금 우리의 새로운 인식 지금 5월 몇 번째 날이 첫 번째 목요일이었나요? 5월 그날부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봐야 돼. 문자로 읽으면 죽는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갔죠. 그래서 나는 아니라 주는 뭐라고요? 머리요. 말이다. 주는 나의 머리. 그걸 지금부터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타고 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뭘 하고 주는 말 나의 머리다. 그러다가 뭐 할 일이 생기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주는 나의 머리. 근데 그 주는 나의 머리인데 날 뭘 하라고? 사랑의 창조자가 되라고 머리가 되어 계신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새 창조.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딴 데 어떻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새 창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